오늘은 줄 수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줄 수 있다는 것이 큰 행복입니다. 예,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데 받는 것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주려면 안 하던 걸 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더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처음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줘보면 그 주는 기쁨이 뭔지 만끽하게 됩니다. 받으신 분들은 오늘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주는 자가 알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해보셔야 됩니다. 주는 자가 더 큰 자입니까? 받는 자가 더 큰 자입니까? 예, 주는 분이 더 큰 분입니다. 자, 성경 하나 읽을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있으면 휴대폰 보셔도 되고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 삼고 침내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그러나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않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 6절.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들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라. 때는 6시쯤 되었더라. 7절.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니. 9절.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10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마실 물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해줍니다. 우리 10대 때부터 말씀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 심령에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문 여시고 들으려고 하시면 들리실 것입니다. 요즘 인생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장례식도 참여하게 되어지고 뭐 결혼식도 있지만 장례식을 더 많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 성도 수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장례식이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 눈 뜨고 나면 바로 장례식, 눈 뜨고 나면 바로 장례식에서 지방도 많이 다니고 왔다 갔다 많이 했었는데, 장례식에 가면 늘 느끼는 것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잔치집보다도 이런 상갓집이나 장례식장에 가면 인생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지혜로워진다고 합니다. 제가 우연히 자료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수년 전에 호주에 있는 말기암 환자들 돌보던 간호사가 펴낸 책입니다.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 책 가운데 살면서 마지막에 후회되는 것들 탑 5를 잡았어요. 1위부터 5위까지 제가 다는 설명을 못하겠고,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살고 싶은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에게 솔직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가 너무 의식이 되어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 선택하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용기를 못 내었던 삶에 대해서 후회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한 번입니다. 이 한 번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원할 수 있을 때 캐치를 하셔야 돼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변 시선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가 그걸 의식하고 계속 살면요, 내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인생을 사는 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거고요. 뭐 그 중에 몇 가지 나와요. 너무 일에 치우치지 말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 맺지 못하고 추억 맺지 못해서 마지막 날,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다 마지막에 누굴 찾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잘 버텨줬던 사람. 마지막에 하는 말, 미안합니다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시라는 거죠. 기뻐하며 사시라고. 마지막에 5번째 뭐라고 하냐면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서 노력해라. 다른 말로 마지막 때 그런 고민을 한대요. 행복은 내가 선택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고 살았을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한 것은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내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아직 나이가 젊다 보니까 김형석 교수님이나 이어령 교수님이나 에카르트 톨레라든가 심리학자든가 이런 분들 글을 보면 상당히 좀 눈이 가요. 여러분 아시겠죠? 좀 빅테크 시대 아닙니까? 갈수록 감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가 통제되고. 제가 듣기로는 이거 코를 찌르는 이것도 각 사람의 정보, 유전 정보들이 조합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갈수록 자유는 통제당하고 있는 시간이다. 그럴수록 여러분 개인의 자유를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없을 때야 비로소 내가 걷고 말하고 얘기하고 라면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용기도 있고 하겠지만 때가 되면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고백할 수 있고 눈빛 마주칠 수 있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갖다 날라줄 수 있는 이것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솔로몬이 썼던 인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했어요. 전도서 3장 12절인데 쉬운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 사람으로서는 자신이 사는 날 동안 인생을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으랴. 뭐예요? 기쁘게 살아라. 즐거움과 행복할 일이 있어야 그렇게 살죠. 이거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기쁘게 사는 것도 자기가 보고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며 살라고 합니다. 이 선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선한 일들이 나와요. 따지고 들어가면 뭐냐? 사랑하고 주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가장 행복한데 사람들이 눈에 눈꺼풀이 쌓여가지고 세상 언론만 듣고 소식만 듣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막 이것 찾고 저것 찾고 하면서 시간을 다 허비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후회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얘기를 미리 들었으니까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는 빵을 만들고 누군가는 빵을 팔고 누군가는 빵을 소비합니다. 누군가는 물건을 제작하고요. 누군가는 택배로 나르고요. 누군가는 그 물건을 소비합니다. 누군가는 생산하고 누군가는 소비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우리 그걸 한번 철학 이야기는 아닙니다. 경제를 살리는 것도 돈이 많이 흘러야 경제가 살듯이 사랑도 신뢰도 신의도 주고받을 때 흘려버릴 때 흘러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참 요한복음 4장 가운데 첫 번째 그 예수님의 인생이 어떤 인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1절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많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 주지 아니하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 바리새인과 세계관들이 들 때 누구보다도 침례 요한도 제자를 많이 만들었는데 침례 요한보다 제자를 더 많이 만든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소문이 퍼졌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서신을 쓴 요한은 갈로를 열고 이게 후대 기록사가들이 적었냐 요한이 직접 적었느냐 말은 있지만 문맥이나 이걸 보면 요한이 좀 더 부연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갈로 열고 뭐라고 적었냐 하면 실제 예수님이 침례를 준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많이 주었더라.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인데 누가 하던 것이다? 제자들이 했던 것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전율을 느꼈어요. 와,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구나. 처음부터 뭘 보셨죠? 영혼을 보셨고 처음부터 자신이 없을 때를 대비해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준수 형제 더럼 쳤는데 후임 없으면 나가시면 안 돼요. 대학도 못 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부로 나가면 안 돼요. 미국 못 갈 수 있어요. 제자 키우셔야 돼요. 그 자리 비면 안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남겨주셨겠는데 다른 것이 아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먹고 나누는 제자를 남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랄프 모어가 제자 만들기 쓴 랄프 모어가 쓴 책 중에 그 얘기 나와요. 처음 제자 관계로 만난 제자들 있잖아요. 그들과 40년을 보낸 겁니다. 20살 때 만나면 60세까지, 50세에 만나면 90세. 40년 동안을 같이 먹고 교제도 하고 장도 보고 사역도 하고 캠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의견 다툼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선물하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기도 하는데 그것이 인위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짜 맞닿을 수 있는, 청계산을 간다라면 청계산에서 같이 김밥 먹고 그 밑에 맛있는 국수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우리 청년들 한번 제가 데리고 갔더니 못 따라와요. 체력 잃으세요. 청소년들 체력 잃으세요. 게임도 하지만 운동도 하시고,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 농구 잘하십니다. 농구도 하시고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탄천 가면 늘 걷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자꾸 운동하셔야 돼요.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운동도 같이 하고 취미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몇 세? 60대, 70대 되어서도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권에 있는 셀그룹에 있는 사람이 뭐다? 진짜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이 중요해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셀이다. 셀에서 친밀하게 나누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세워줄 때 진짜 그 영혼이 변화받고 살아난다.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진짜 이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빅테크 스티브 잡스라든가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자기 자녀에게 핸드폰 늦게 줬어요. 근데 아주 잘 팔았죠. 우리는 말보다 행동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보면 행동을 보시면 돼요. 뭐요? 친히 침례를 주긴 주셨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주셨겠죠. 근데 친히 주지 않고 제자들이 많이 주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만족이 있습니다. 다른 것 다 찾아다니지 마세요. 헛되고. 오늘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한번 지도 한번 보면 이해를 갈 건데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눕니다. 유대 땅, 사마리아 땅, 갈릴리 땅. 예수님이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수도는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자란 것은 주로 갈릴리, 나사렛 저쪽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왔던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땅이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 땅이 좀 사연이 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그 강국에 의해서 순수 혈통이던 유대인들이 강제적으로 결혼을 하거나 혈통이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유대 선민 사상에 꽉 찬 유대 의식 볼 때는 이들이 저주받은 자, 결과론적으로. 왜? 그게 구약적 사고니까. 왜? 그들은 정결하게 지켜야 됐거든요. 절대 다른 민족과 섞이면 안 됐거든요. 그게 유대 혈통이고, 그 유대가 바라보던 그 당시 구약 성경의 메시아 사상이, 선민 사상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방인 혈통과 섞인 이 민족들은요, 저주받은 자라고 상종을 안 했어요. 오늘 그 요한복음 4장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그 땅을 지나가는데 상종을 안 한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누가?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건 센세이션입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 있으세요? 사회 통념적으로 그게 가지 말아야 돼. 그리고 예의가 없어. 그리고 말이 안 돼.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면 아주 레디컬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누구보다도 사람 시선이나 관념이나 전통과 의식보다도 중요시 여기는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그리고 영혼이었습니다. 왜? 그 여인에게 볼 일이 있었거든요. 수가성 여인. 제가 예수님을 좀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참 특징이 나와요. 성경 보면 너무 재밌는 게, 성경에 보면 그분의 사상, 생각, 습관, 시간관리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 영, 혼, 몸이 쉴 새 없었어요. 그분은 1만 보 아니라 5만 보, 10만 보 걸었던 것 같아요. 그 시골길을 터벅터벅 걸으면서 쉬지 않고 돌아다니셨고, 아침 일찍 오히려 미명의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셨고, 영이 주님과 교통하고, 생각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책을 읽으셨고, 그리고 그는 그 묵상하셨던 말씀들을 선언하셨고,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맛집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맛집까지는 아니지만
잘 먹으러 돌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먹는 거 탐하는 무리가 예수 무리다. 자, 여러분 맛집 잘하시는 분들 은사입니다. 예, 셀에 좀 퍼뜨려 주시고 목록을 만들어 주세요. 이거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몰라, 우리 여기 이 지역에 맛있는 게 뭔지. 예, 그것도 은사입니다. 예, 그걸 부대기도 만들고요. 예, 아까 우리 청소년 보세요. 어떻게 해요? 게임하고 찬양하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얘들은 그런 언어예요. 그럼 게임하고 찬양을 하고 캠프도 하고 주일마다 이것들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요한 선생님 얘기하셨죠.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성장하더라. 와,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면서 성장하시고 강건하셨죠. 은퇴가 없었습니다. 운동 따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운동하셨어요. 그리고 시간 관리도 하셨고요. 뭐 제가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그 8시, 9시 사이에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차 꽉 막혀 주차장입니다. 지하철 일찍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여유 있게 쓰죠. 한 5시, 6시에 나가서 여유 있게 책을 읽고 자기 관리하시면서 아마 무리에서 껴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올빼미족과 새벽족의 차이가, 공통점이 뭐예요? 남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 그때 주님과 교통하고 영혼이 가장 조용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과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시간을 떼서 따로 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특징이 뭐예요? 남들이 안 다니는 시간에 공부합니다. 할렐루야.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다 할 때 들어가면 늦어요. 기회를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란 것이. 예수님은 그런 생산적인 인생을 사셨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인간의 시선들이나 타인의 그 시선들 의식하지 않으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짓을 많이 하셨어요. 관행을 깨뜨리시고 전통을 깨뜨리시고 심지어 안식일에 고치지 말라고 해도 병든 자 고치시고 만나지 말라고 해도 죄인들 만나가 식사 같이 하시고 그 세리라고 욕 얻어먹던 삭개오 집에 찾아가시고 그러면서 핍박을 받으시죠. 좁은 길. 왜요? 그분께는 삶의 부르심이 있었거든요. 삶의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기 때문에? 영혼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사명이 있고 목표가 정확하면요, 참 생각이 단순해지는데 그것이 없으면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주장하고 동성애 얘기 끌어올리고 호화 요트와 호화롱을 누리지만 계속해서 갈급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진짜 만족은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의 등불입니다. 말씀이 내 생명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축복하시죠. 당신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아멘. 영과 영이 교통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믿어주세요. 후련고 하지 마세요. 후련고 하면 이상해져요. 믿음만 딱 선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옆에서 보았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 예수님 왜 저런 짓을 하시지?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 간섭이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유대 수천 년 혈통에 가져왔던 전통과 유전을 깡그리 무시하고 주님께서 하신 것을 옆에서 제자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 이후에 그걸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죠. 제자들은 그걸 본 거예요. 뭐 기도하는 모습, 세리들과 바리새인들 뛰어넘어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핍박받으면서도 그걸 감내하는 모습. 예의 안 차리셨어요. 존중하셨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단호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인가요? 바울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외식합니다. 이방 민족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유대 예루살렘 쪽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오니까 갑자기 안 먹은 것처럼 입을 싹 닦아버려요.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대머리라고 불렸던 그 바울 선생에게 발각이 됐어요. 이 바울은 아주 사람 시선 안 속아 할 말 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다다다다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베드로가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숨길 필요 없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고백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자존심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서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다하는 것입니다. 아멘. 외식하는 것보다 죄 있다, 내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나는 성장하는 중이다 하는 게 진짜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성장할 겁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군요. 목사님, 사모님 따라가려면 또 저 위에 올라가 있다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목표를 절대 낮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성장하시되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아는 한 목회자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셨는데 자기가 섬기고 돌보던 청소년부 애들 중에 한 명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것을 책임감을 너무 느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부르심을 내려놓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참 그때 저도 마음이 참 씁쓸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더라고요. 참 그 마음의 책임감, 그 아쉬움, 그 힘겨움 한편으로 이해되면서도 그럼 누가 이걸 하지? 다 안 한다면? 소방관이 힘들다고 이번에 2분인가 3분 돌아가셨죠? 그럼 누가 하지? 결국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이 심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아들 있는 자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조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청소년부 우리 선생님, 우리 송요한 목사님 가관이었어요 처음에. 아유 무서운 분이셨어요. 저는 이렇게 좀 얼굴이 조금 하살코는 하살코지만 좀 만나보면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분은 인상이 막 굳어 있었어요. 얼굴도 웃지도 않으시고 농구도 잘하시고 덩치도 있으시고 키도 크시고 조교 출신인가 제가 알고 있어요. 처음엔 우리 그 아이 학교 입학하는데 규정이 핸드폰 소지 금지라고 했는데 이 아버지에 된 목사님이 저 전화통에다 대고 막 저한테 왜 가져가면 안 되냐고, 그런 자유가 없냐고. 우리 학교 규정이 그래가지고요 라고 저는 끝까지 부드럽게 했습니다. 왜? 저는 그 교회 개척하면서 이런저런 사람 다 만났으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 알거든요. 감정은 드러내면 안 되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 자제이시고 종교적이고 약간 간섭적이고 말도 섞지 않고 막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정도 없고 막 상정도 저희 거의 안 했어요. 왜? 반응이 없으니까 인사해도 늘 굳어 있고. 그랬던 이분이 사모님과 수년 전에 갑자기 이 복음에 대해서 갈급했겠죠. 너무 갈급했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남편이 5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 남편 5명과 살면서. 애도 있었겠죠? 얼마나 수많은 갈등과 고통과 그런 가정들이 있었겠어요. 아이고. 그 갈급함 가운데, 그 목마른 갈급함 가운데 그 뜨거운 낮 12시에 아무도 찾아오는 그 낮 12시에 사람들이 시선을 피해서 우물을 기르러 왔다가 그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 오지 않는 그 시간에 그 예수님이 남들 하지 않는 짓을 하고 거기 오셨다가 어떻게 해요? 남들 하지 않는 짓을 또 해요. 얘기를 거시네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한테.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그 전통을 깨고 그리고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지 라고 하시면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죠. 바로 이 갈급함이 있을 때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요,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어려움이다, 고통이 있다, 일이 안 풀린다, 참 상황이 안 좋다 할 때 무조건 나쁘게 보지 마세요. 그것들이 또 하나의 기회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도 시간을 들어보면 저희 아내도 저도 그렇고 진짜 힘들 때가 고비고비마다 있었어요. 지금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시점들이 있는데 진짜 그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삶이 깎이고 부드러워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인 겁니다. 실패가 없다란 말이 아무 구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지혜를 통하여서 능숙하게 고비를 넘었을 때 빛나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원 목사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목사 타이틀 떼겠습니다. 이 말씀 배우겠습니다라고 타이틀 다 떼고 성도로 불러주십시오. 그게 쉽지 않거든요. 목사님 아들에다가 늘 받고 주는 입장, 이런 입장에서 갑자기 그걸 다 떼어놓고 배우고. 그러니까 이분도 얘기한 거죠. 목사는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목사지.
그때 목자이지 라는 걸 철저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간념이 있으면 못하거든요. 그 전통 다 내려놓고 배우면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새가족반, 양육반 저희 부부한테 다 받았어요. 결혼 코칭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엄청 부드러우셨어요. 부드러우셨어요. 야, 그러면서 우리가 느낀 게 뭐예요? 삶은 변하는구나. 그 사람 안 변할 것 같습니까?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예수 믿으실 거라고. 그 사람.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 없다고요? 그럼 그런 일 올 거예요. 믿어주세요. 영안에서 미리 그러시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인에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에게. 여러분, 이 물이 그냥 H2O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영원이랍니다. 원하는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하리라. 영생, 어디서? 속에서. 다른 말로 핵심은 인사이드예요. 속에 영생이 들어가고 이 영생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결합되어서 빛 비춰줍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감동이 된 자들은 변화 안 할 수 없어요. 사명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 캐치가 되는 거죠. 터치가. 실제 청소년 사역자가 한 분 있는데 이분이 10명, 20명 사역을 했는데 수년 동안에 200명, 300명 청소년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특징을 딱딱딱 살펴보니까, 분석해보니까 자주 모였다. 자주 모였단 말은 삼겹살도 같이 구워 먹고 라면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더라. 억지로 종교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중학생 때 그 냇가 옆에 자갈밭에다가 버너 켜가지고 지글지글한 삼겹살을 구워 먹었던 그 추억이 아직 있는데 그때 가장 사랑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수성 예민한 중고등부 때, 10대 때, 그때 비전을 많이 발견합니다. 선교에 대한 사명도 발견해요. 저는 20살, 21 때 선교지 가서 그때 비전을 발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 반드시 가보셔야 돼요. 선교 헌금하지 마시고 가보세요. 가보시면 기도가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씀씀이가 달라지고 어디에 투자할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발로 뻥 차고 조금 자유여행이 되면 여러분 1년에 한 번은 내가 선교지나 2년에 한 번은 꼭 나가보겠다. 작년 셀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성경도 같이 읽어요. 혼자 읽게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보다 자기가 읽고 은혜 받은 거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나누면서요, 자기가 고백하면서 심령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보다 셀 모임에서 어떤 한 사람만 줄기차게 얘기하거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틀릴 수도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내가 감동된 내 성령과 내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된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셀에서 많이 만드셔야 돼요. 고백하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소그룹 리더 그리고 소그룹 멤버들. 그래서 여러분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찌 보면 진짜 소그룹입니다. 같이 책임질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주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선택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셀에서 모이면요, 영 안에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세요. 우리 직원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할 때 우리 정수아 전사님이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기타 치면서 찬양을 인도해요. 그럼 그때 우리 영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찬양합니다. 노래 부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과 영이 교통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죠. 이걸 가까이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모임이에요. 한번 봅시다. 모임. 그게 뭐라고요? 예, 그게 교회예요. 혼자 하면요, 그건 좀 반쪽짜리예요. 모이면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 그걸 풀어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언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입니다. 목사님 영이 뭐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영이 뭔지 몰라서 신경질 난대요. 자꾸 이제 예배 와서 영이 뭐라고 하는데 신경질 나는 분들도 있는데 신경질 내지 마시고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영으로 예배드립니다. 일단 말부터 하세요. 그리고 영이 뭔지 아는 사람 옆에서 교제를 좀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 삶의 위치가 찾아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자란 사람들, 혹은 아예 처음부터 여기 같이 있었던 사람들. 이분들은 이 복음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으니까 마인드셋이 돼 있고 너무 익숙해. 그리고 탁 찌르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탁 찌르면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 앞으로 올라갑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삶에 열정이 별로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건 아니에요. 또 한 부류는 뭐냐면 느지막하게 다른 복음, 이 복음, 저 복음, 요 복음 먹다가 진짜 이 복음을 만난 거죠. 그래서 책을 읽거나 애가 늦게 오신 분들이 있는데 급한 거야. 빨리 먹고 싶어. 막 애가 달아요. 근데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금 접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복음 아는 분이 다른 복음도 경험하고 싶다는데 경험 안 해도 됩니다. 진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요, 인사이드, 이 속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요, 비전이 달라집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대학이 최고라고 생각할 거예요. 얼마 전에 청년 이들들 모여서 그 얘기를 했는데, 왜 그 19살 때 대학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얘기해도 왜 못 알아들을까? 어쩔 수 없다고. 자기도 대학 가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됐다고. 못 알아듣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삶, 다른 사람의 성공에 동참하는 삶, 전략적인 삶은요, 내가 주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거래 법칙의 김병만이 얘기합니다. 정거래 법칙이 아니군요. 김병만이 한 개그 프로에서 그 얘기했어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경험해봐야 됩니다. 아멘. 4장 29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이 누구냐? 메시아라고 해요. 메시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분이에요.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나의 메시아다. 그러니까 자기의 메시아,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을 만날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진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과 이런 기회가 올 한 해 많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그런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십시다. 진짜 이것만큼 아름답고 짜릿한 인생이 없습니다. 진짜 사람이 변하면, 제가 뭐 여러 명들 만나봤지만 그 한 영혼이 기억나요. 가정도 엉망이고 삶도 엉망이고 우울증에다가 재정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일자리도 없고 너무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새가족반, 양육반, 셀에 들어가서 교제하면서 야외 나들이도 가고 마음과 생각이 서서히 변하더니 얼굴이 화사해지고 강건해지고 책임지는 단계까지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비포와 애프터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돼요. 진짜 얼굴 변해요. 진짜 변해요. 왜? 인사이드가 변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아멘.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아주 중요한 인생의 원리를 요한복음 4장 36절에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뭐예요? 내가 뿌린 것을 너희들이 거두는 거야. 즉 누가 뿌리고 누가 거두든 간에 심고 거둔 거 모두 다 같이 즐거운 큰 기쁨이야. 즉 심는 자가 없으면 거둘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러 갔지, 그에게 예비된 말씀을 나눠주었지, 그가 살았지. 똑같은 거예요. 너는 노력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네? 하지만 똑같이 기뻐.
내가 심은 대로 다 안 거둘 수 있겠지만 이 심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거두는 거야.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잘 심으세요. 제가 이전에 인생의 고초가 어떤 거 있는지 모르는데 잘 심으시고 인격적이시고 너무 잘 심으세요. 너무 귀하세요. 근데 참 얼마 전에 그걸 깨닫습니다. 그 자녀가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받고 있더라고요. 꾸준하게 쉴 새 없이 정기적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같이 기도하고 세워주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그리고 심을 것을 아는 사람들은 결과도 알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아멘? 중요합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4장 42절. 주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이 말씀을 뿌리고 모델을 보여주시니까 41절에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42절에 그 여자에게 이르되, 자,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이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막 전했어요. 와봐라 와봐라,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나의 사정을 다 알더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 나도 들어봐야지 하고 예수님께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니까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4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아주 환상적인 결과입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제 그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줄 알기 때문이라. 이제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메시아였다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 들었던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의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된 겁니다. 새롭게. 끝난 거예요. 마인드가 열린 거예요. 삶의 목표가 생긴 겁니다. 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던 베드로처럼 그때 눈이 활짝 열린 거죠. 여러분, 이걸 보는 기쁨은요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한 교회 개척자가 자기들이 키운 성도들이 이렇게 가정집 모임을 하고 있는데 모르게 딱 숨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셀 모임을 하느냐. 딱 모였는데 모여가지고 자율스럽게 찬양, 어떤 사람이 찬송의 노래를 부르면 같이 따라서 찬송을 하고 또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면 여기서 찬송을 하고 그 앞에는 귤 한 박스가 딱 놓여 있고 금세 동나죠. 그걸 먹으면서 교제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받았던 어떤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 동일한 그 본문에 자기가 깨달았던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거죠. 정답이 꼭 없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종교적인 사람이 있으면 이건 제가 신학적으로 보건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의 분량 안에서 그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깨달은 성령님이 주신 메시지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울고 웃고 하는 걸 보면서 눈물이 픽 돌았대요. 이게 무슨 기쁨이에요? 이 사람들 내가 키웠지 하하하 내가 업적을 이뤘지 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아비의 눈물이죠. 선생은 많지만 아비가 적은 이 시대. 여러분, 이거는 아버지 엄마가 되지 않고서는 그 마음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그런 자녀를 둔다라면. 저는 그 작은 교회, 그 소그룹 모임 교회를 하면서 참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중에 참 힘든 것이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혹은 먼저 하늘나라로 갈 때 좀 그런 고민이 돼요. 와, 이 아픔을 하면서 계속 리드해야 되나? 라는 어떤 그냥 푸념 삼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책임지는 자리죠. 그런데 여러분, 다 떠나면 누가 합니까? 그리고 아무나 하진 않더라고요. 이걸 아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받기만 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먹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오늘 심고 거두는 원천처에서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 미국의 대학 1학년 친구가 나가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중고등부에 누굴 만난대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야. 대학 가보니까 이렇더라. 예, 경험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셀 모임 하거나 소그룹 모임 할 때면 이제 열렬히 막 기도할 때, 막 기도 소리 막 터지고, 우리 찬양할 때도 여러분 막 열렬히 막 기도하면서 그 목자로서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어떤 그 대머리 그 집사님은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지? 머리가 뜨거워요. 머리가 없어서 뜨거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 안에서 열렬히 기도하는, 야, 그런 거 보면 참 나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요즘 예전보다 얼마나 기도 안 하죠, 사람들이. 열렬한 기도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도 없다 하면 와서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메시아, 그분이 우리 안에 마음껏 다스리시도록 여러분 그 기회를 여러분도 누리시고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심고 거두는 인생 여러 가지가 있는데, 랄프 목사님의 여러 가지 전수 있는데 몇 가지만 좀 나눌게요. 사명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사명이었어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족에게 연결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에 참여하도록 하여 그들에게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족에 연결해준다는 게 복음을 전해서 영생 얻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영생을 먹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하는 거. 제사 삼는 일들이죠. 바로 그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넘겨주세요. 제사 만들기. 그래서 여러분 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우승을 쌓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건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감 안 떨어져요. 감을 흔들어야 돼요. 흔들면 떨어집니다. 1, 2월 달 셀라이프 기간입니다. 지금 딱 약간 그런 시즌인데 여러분 많이 놀러 가세요. 갈 데 없다고요? 어떻게 가까운 데 가야죠. 알아서 하세요. 그거 제가 대줄 수는 없어요. 백신 패스 있어가지고 못 가시는 분들 지혜롭게 좀 셀라이프 교제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런 시간 좀 많이 가지시고, 그 다음에 소그룹 시간에 경배하고 찬송하면서 영이 경배하고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같이 좀 만들어주세요. 같이 그 시간을 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 삼고 침 내주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똑같이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변함없는 인생 목표와 전략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변할 수 있는 전술은 바뀝니다. 뭐 취미생활이나 골프라든가 카페라든가 취미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제자 만들기, 침례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목적과 사명으로 여러분 가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 회계사도 있고요. 뭐 세무사는 모르겠네요. 뭐 미용사도 있고요. 뭐 간판 건축업자도 있고요. 뭐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의 은사를 셀에서 같이 좀 나눠주시고 그걸 같이 그 상담도 들어주시고, 셀 무한해요. 셀에 대한 그 메뉴라든가 이거 같이 도와주시는 거. 그 주일 메시지뿐만 아니고 삶, 영혼, 모든 면에서 그게 필요한 것들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 만드신다면 너무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됩니다. 생각을 좀 더 한 번 더 펼치세요. 그리고 진짜 이 메시아이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인생의 목표가 반드시 정해집니다. 그 너무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왜? 구약 선지서 보니까 온다고 했거든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네 앞에 있는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짜잔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지금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상천하셨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 우리 앞에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메시아가 있어요. 그것을 풀어놓은 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메시아,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란 뜻이군요. 그리스도. 우리 안에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메시아와 하나입니다. 아멘. 요한 1서 2장 20절에 얘기하면 너희는 그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걸 의식하고 인식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부터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먼저 믿으세요. 그 장애물을 펼치시고 그러면 여러분요 담대합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가 되는 걸 알아요. 말씀이 막 열려요. 이게 이런 말씀이어서 하고 깨달아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왜 아들이 됐지 딱 알죠. 생명이 들어왔구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구나. 우와, 이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독생자의 영광이구나. 우와, 영광이구나. 우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와 하셔야 돼요. 앞에 숫자가 5, 6 되면 사람들이 웃는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지금 60대 모습으로 갈 것 같아요? 10대, 20대로 갈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뭐 저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갔다 오신 분들의 설에 의하면 가장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저도 머리 많았습니다.
저희 아내 머리 있을 때 만났기 때문에 예, 빨리 결혼한 겁니다. 예, 외모는 외모일 뿐이에요. 근데 중심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안다라면 삶은 단순합니다. 인생은 갑니다. 장례식장 가면 그걸 느끼죠. 아, 인생이 이렇게 쉽게 지나가는구나. 근데 사람은 금방 잊어먹어요. 삶의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로 말미암아서. 근데 장례 치르는 곳에 가면 갈수록 가까운 사람이 사라졌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무엇 위해 살아가는 거지? 아, 사람이구나. 영혼이구나. 마지막에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갔을 때 조깅하고 있으면 옆에서 같이 조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복음 전했던 그 사람인 거예요. 그 기쁨 무엇로 표현하겠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예. 일생에 딱 한 명이라도 괜찮아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기 때문에 한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만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또 만들어주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 생산적인 사람. 인생은 선택입니다. 모든 것 똑같아요. 누구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진짜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회복시켜주고 난 다음에 그 동네를 떠나시고 어디로 가셨느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기적의 아들이 죽어갈 때 그 죽어간 아들을 살리십니다. 어김없이 그 옆에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똑같이 하고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행기 타고 아니고 그냥 하늘로 쭉 올라가시면서 마태복음 1장 19절 뭐라고 유언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라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어디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아까 봤죠? 지도에. 그 유대뿐만 아니고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그 유대 땅 행정구역이죠. 행정구역을 넓혀서 지경을 넓혀라. 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경주할 그 코스가 이미 정해진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거죠. 안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주위에 열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 목마른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세리마테 같은 사람, 우물가 여인 같은 사람. 왜? 갈급하니까. 지금 너무 많아요. 인터넷에서 찾아다니고 있고요. 몰라서 지금도 헤매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받은 사람만이 정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직접 찾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 또한 그 기회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 꼭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